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10절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10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10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것은 이제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 그거를 계속 지키다가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지금 10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좀 있다가 5분 있다가 죽을 거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1분 남겨놓고 한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이제 죽기 전에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이렇게 아주 그 묘한 무늬가 있는 단추 하나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추 하나가 무슨 죄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달라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나 제가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1분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단추 하나를 제가 훔친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0년 동안 계속 율법을 어기고 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러면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6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단추 하나를 훔친 그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완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결국 완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완전에 관한 것.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면 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지 않다. 이것은 죄 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사격을 하거나 화살을 쏠 때 백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점짜리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지 않은 모든 화살들은 아예 그 관역 바깥으로 나간 거나 7점짜리나 8점짜리나 9점짜리나 이것을 다 죄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요. 죄는요. 많고 적으냐가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의로워지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해요. 완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죄가 좀 덜해지는 것 이렇게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60년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과
평생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이제 뒤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심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초점은 뭡니까? 뭐 야고보서뿐만 아니죠.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복음서에서나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완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없고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지금 사람으로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러저러한 무능력과 결핍과 이런 연약함들이 일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또 이 세상의 삶에 이러한 결핍의 문제를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동기부여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냥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여기 나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기 어렵다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왜?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의의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에 필요한 내 인생에 없었던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그리고 미래에 염려가 되는 이런 것들을 채우고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사람의 의거든요. 그것이 1차적인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병이라도 걸리고 망하기라도 하고 뭐 이래야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모든 건 다 있는데 내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휑한 것이 이 공허감이 사라지지를 않아. 술도 마셔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가서 돈을 그냥 물 쓰듯이 펑펑펑 쓰고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을 사도 사는 순간부터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게 후회가 되고 버리고 싶은 뭐 이런 인생이에요. 왜?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돼야 주님을 찾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과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항상 맞물려서 가요.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넘치는 것을 다 덜어서 퍼주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되고 오히려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단지 그거의 알맹이, 이런 부수적인 일상 속에 주어진 물질적인 복들은 껍데기고 그 사람에게 알맹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껍질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권세를 주고 물질을 주고 신분과 모든 걸 다 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미끼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영광과 자녀들의 기쁨과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학생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고3 학생들이에요. 고3 학생들.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면 지금 이제 이맘때쯤이면 뭐 작년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애들이 마치 고3이 되면은 뭡니까? 뭐 이렇게 예배 불참 면허증을 받죠. 고3이 되면은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면허증을 받는 것처럼 이게 라이센스야. 고3이 되면은.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 같이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관행처럼 돼 가고 있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들어보셨어요? 고3 때 애들 교회 안 내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니까 엄청 좋아졌다. 다 후회해요. 그렇게 했더니 뭐 되는 것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첫애 키울 때만 좀 한번 실수하고 말아야지. 근데 계속 둘째, 셋째 계속 따라서 하거든요. 뭐 그런 거죠. 둘째, 셋째는 막 얘기한다고요. 뭐 둘째, 셋째가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주일날 옛날에, 고3 되면은 예배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더니 왜 나는 그 예배 나가라고 그러냐. 첫째 때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효과 없더라고. 그거는 첫째 얘기지. 나는 뭐 내가 어떨지 어떻게 알고 그러냐.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얘가 가서 공부해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집에서 가장 자유롭고 완벽한 내 시간이 그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아무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심지어는요, 환란으로도 오죠. 얼마나 이 마귀놈의 새끼가 얼마나 간교할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 흔드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네가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조금만 좀 덜어낸다면 내가 너에게 즐거움도 줄게, 만족도 줄게, 돈도 줄게, 기쁨도 줄게. 그리고 어떻게 100%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냐? 사람이 밥을 먹더라도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너는 이렇게 주님 편식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평생을,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순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 완전해서 멀어진다. 율법을 범하게 된다. 이것은 조심할 것은 뭐다? 그러면 많이 범하는 거나 쫓겨가는 똑같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완전에 못 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에 못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에요. 이거는 그냥 간명이에요. 완명해. 완전에 못 미치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거 나갔거든요. 인터넷.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방송국 사정 10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면서 다시 한번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생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정말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주 사소한 죄를 하나만 범해도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지금 11절에서 왜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리고 평생 동안 지키다가 단 한순간 아주 사소한 율법 하나만 어겨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느냐? 왜냐하면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용한 내용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6계명과 7계명이에요. 근데 7계명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6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죠. 10개로 되어 있는 10계명이에요. 이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2개의 돌판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4개, 6개,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사람 사이에 대한 법,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요, 4대 6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중점을 더 주고 있어요. 비중이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비중이 어때요?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해봐야 4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인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에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10개의 조항, 2개의 돌판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전체가 하나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손, 발, 다리, 이런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여러 지체의 전체가 여러분이시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613가지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런 모든 그 율법들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가 마치 인격과 같이 유기체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어디에 상처를 입은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유기체와 같아서 아주 사소한 곳 한 곳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범했다. 여기서 초점은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사람의 의를 이루어요. 그런데 하물며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라.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바꾸셔야 돼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요,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킨 것으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고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 뭐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금을 다 냈거나 또 감옥에 가서 마친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제사법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것이 용서를 받아서요, 완전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이 결국 목표하는 바는 뭐다? 사람의 의다.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시대 때부터 각 나라 그 왕조 시대 때 있었던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과 관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각 나라의 법과 관습 윤리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완전한 상태를 규정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이.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예수님도 명령을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고요, 뭘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한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율법이고 신약 성경에 있는 건 복음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법은 다 법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의 의를 목표로 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뭐 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사람의 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 동양의 성인군자와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자, 뭐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만나보면 서로 존경하고요, 서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어느 민족에게나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율법이 더 탁월하고 더 완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과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법들과 도덕과 관습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에서는 못 미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목표가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뭐 유럽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그 민족에서 정해놓은 법과 윤리 도덕들을 따라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의 주제, 목표는 뭐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죄에 대한 얘기, 뭐 율법을 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여기서 지금 죄가 있다, 뭐 이렇게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에는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하다못해 구약에 제시되어진 모세의 율법조차도 하나만 어기게 되면 전체를 어기게 돼. 왜요? 율법 전체가 유기체와 같아서 하나와 같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네?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소천하셨던 뭐 많은 분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던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성함이 그거라고요. 한 점 흠이 없는 오기되라. 그 성함의 이름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맹자 얘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9계명까지 다 지켰어. 근데 10계명을 어겼어. 다 어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어긴게 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불완전한 것도 수준이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게 있고, 덜 망가진 게 있고, 조금 망가진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냥 성경에 따르면은요, 지옥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길어요. 길고 짧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1000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500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1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1초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완전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는 바로 율법의 유기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의고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범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똑같이 뭐 죄 지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을 범하다, 범한 자라고 하는 이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자들도 죄를 져요. 신자들도 지옥에 가요. 완전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곁길로 가는 거, 맞서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알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해. 이게 맞서는 거예요. 이게 맞서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 살아. 그런데 어떤 죄가 자신에게 있는 걸 알아.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죄,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는 의미도 있고 나란하다는 의미도 있죠. 나란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멀어도 말이죠. 멀어도 이렇게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대각선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멀어도 이 다음에 만나잖아요. 근데 평행선을 따라 그리면 철길처럼 말이에요. 멀지 않아. 바로 앞에 있어. 근데 영원히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에요. 딱딱함, 굳어짐, 고집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다 망했다잖아요. 망했다. 이게 파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직접 하나님이 써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 어느 정도까지만 바꿔. 그래서 나라를 뺏겨야 정신 차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 나라를 되찾고 나서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면 그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려. 이게 평행선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할 거 아니죠.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대략 그냥 2000년 좀 넘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잖아요.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복음이 막 퍼져가고 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말이죠. 제법 규모도 갖추고 사람도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잖아요. 그럼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년 됐잖아요. 그러면 500년 이후에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와 500년이 지금 얼마나 교회가 더 거룩해졌고 순결해졌는가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역할만 바뀌었죠. 그때 교황들이 하던 것을 지금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끼 교황들이에요. 목사들이 새끼 교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만 달라졌어요. 역할만 달라졌습니까? 바퀴벌레처럼 숫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교황 하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요, 바퀴벌레 같아요. 새끼가 많아요. 차라리 왕밖에 하나 있는 게 낫지. 그럼 확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왕밖에 하나만 바꾸면 조금 소망도 있지 않아요?
근데요, 막 드글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이 새끼바퀴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게 잡아도 끝이 안 나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형편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이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이랬을 때 단칼에 이거는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예? 제가 늘 부탁드리죠. 주일에 우리가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고 뭐 이렇게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최소한 뭐 유다는 가련 유다는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나였더라. 뭐 이런 거. 또 내가 최소한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운 그 무리는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나였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뭐 그 중에 그래도 그 수괴였던 대제사장은 아닌 줄 알았더니 그건 목사님들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의 분신이에요. 저의 분신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분신이에요. 근데 왜 그 분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왜 다 써놔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왜 썼을까요? 이 오만 작것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거는 바퀴벌레, 이거는 이건 석회, 이거.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 보세요. 사도들도 여러분 닮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 이게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고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까? 예?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이쁘고 귀한 것들만 족보에 넣어놓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뺍니까? 아니 세상에 뭐 족보에다 쓸 게 없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통관을 해가지고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것이 태어난 이 얘기를 왜 써요? 또 자기 족보에 자기 조상의 할머니가 창기였던 거를 왜 쓰냐고요 거기다가. 안 쓰면 되지. 이름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걸 왜 창기였다는 얘기를 왜 써요?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발라내고 싶은 거죠.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겠다는 자신감이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로 보면 어떤 문제든지 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네가 일부러 죄를 졌든지 부득이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죄를 졌든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너의 조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 인한 것이든지 그게 너의 죄로 인한 것이든 누명이든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로 보라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심하면 요것만 나밖에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큰 폐단 아닙니까? 우리 교단만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우리 목사님만 우리 교회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다 상식화됐죠? 그렇잖아요. 각 교단의 신학교들은 다 자기가 진리야.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도록 가르친 이유예요. 왜요? 자기들 밥줄이니까. 밥줄이니까. 왜요? 안 그러면 모든 책을 다 봐야 되고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책은 괜찮은 책이고 나머지는 나쁜 책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요 책만 미리 달달달달 공부해놓고 요것만 갖고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한복 200권? 100권? 50권만 공부를 해도 평생 공부 안 해도 돼요. 50권만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거 갖고 평생 우려먹고 살 수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은혜로운 것은 성도들은 망각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처음 듣는 얘기 같아가지고 계속 막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니까 상관없거든요. 이진수처럼 01, 01, 01, 01, 01 이렇게.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합격, 불합격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왜 넘어졌는가? 사람의 의를 추구하다가 더 이상 없으니까 거기서 도토리 퀴즈 얘기하고 네가 크다 작다 싸움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사람의 의를 목표로 가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한다. 지금 여기서 이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 율법을 범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사실은 요 뒤에 이제 보면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모든 율법은 뭐다? 유기체와 같아서 그냥 하나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의에 이르는데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왜?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지금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유의 율법. 1차적으로 여기서 자유의 율법. 이것은 앞에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법이 아니라 뭐다? 왕족의 법이라 그랬어요. 왕족의 법.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재창조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족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생명력에 의해서 퍼져가는데 화성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 다음에 발령장을 화성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화성을 이 지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 상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행하실 거예요. 아담은 보기만 했죠. 아담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뒤에 딱 하셔서 선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이로웠던 아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왕이라고 해요, 왕. 그러면 율법을 여기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왕족의 법이라고 했던 그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주님,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몸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심각할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불량식품, 해로운 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요. 선이 있고요.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언제 어디에서나 그 어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요. 조롱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욕에 그냥 휩쓸려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 아니죠. 그 노예죠. 자유는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지요. 자유는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지요. 자유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지요. 의로워질 수 있는 자유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업법상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유,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유겠어요? 생명과 관련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죠.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유지요. 이 자유 안에는요, 그런 권세와 그런 존재와 영광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래요.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12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바로 앞에 10절과 11절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지키다가, 모든 걸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받을, 여기서 너희는 왕족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하자면 대충 교회에 걸치고 설렁설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범법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야고보의 말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지옥에는 털끝 하나 접촉되지 않고 완전한 영광과 지복을 누리며 부활의,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너희예요. 그럼 그 너희는 심판을 어떻게 받는데요? 굉장히 지금 12절과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심판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굉장한 위로를 주고 명확한 답을 줘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번역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곧 심판받을 자유의 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그러니까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바꾼 거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했는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율법으로 수식을 한 거죠. 수식 관계만 바꾼 거예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렇게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매이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의 법. 자유롭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이 자유라고 하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엘류테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너희거든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자유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자유는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유지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넓은 의미의 자유죠.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죽어도 너희들을 부활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과 우리들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얼마큼 믿냐고? 얼마큼 확신하냐고? 내가 죽을 만큼. 더 이상 없잖아요. 완전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해요.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요. 그럼 예수의 믿음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중생했는지. 그럼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현실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 이렇게 문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설교는 좀 길긴 한데 끝나.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점심이 진짜 맛있거든? 이렇게 해서라도, 예? 그래, 그럼 점심시간 몇 시야? 그래서 1시 반이면 충분해. 그럴 땐 대개 설교가 늦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부터 오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한번 드리기만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 안에 앉혀놓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실한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마치 교회가 종말에 확정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그것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네? 집에서 부모님이 정리정돈 다 해놨는데, 자식이 딱 와가지고 또 효도하겠다고 그걸 또 다시 만져가지고 그 어지럽히는 거죠. 정리정돈 다 됐는데 그걸 만지는 게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죠. 잘 정돈된 집에서 학교 숙제하고 알아서 씻고, 그렇게 해서 씻고 어떻게 해요? 원위치 그대로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씻지는 않고 말이에요. 예? 발에 땀이 잔뜩 나가지고 발냄새 풀풀풀 남기는데 또 집안을 또 돕겠다고 또 뭐 해서 온 집안 돼가지고 그냥 발꼬락 내가 사방팔방 나게. 아니, 동기는 선해. 동기는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쁘다고 하셔. 근데 인간이 답답한 얘기죠.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완전한 불변하는 그 구원, 그 안에서 잘 씻고, 예? 그리고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원위치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쉬고 또 내일 나가서 또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자유인데, 지금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겠어요? 왕족으로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그리스도에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유래요. 부활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는 걸 말해요. 부활할 수 있는 자유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 자유를 위한 거래요. 근데 그 자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다시 말해서 부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뭐를 위해서요? 부활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부활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엿받고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고 나가서 누구 쌀한 말 나한테 줄 사람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뭐 그럼 금 2돈 줄 사람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수하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과.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거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자유를 쓰라는 거거든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쓰는 게 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한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바로 앞에 8절에서 바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래요. 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매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인자처럼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불완전한, 이렇게 범법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것을 가리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활해요. 이게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근데요, 지옥 안 가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니까요. 가야죠. 지옥 갔다가 부활하실래요? 지옥 안 가고 부활 안 하실래요? 부활이 답이에요. 지옥을 1000만 년을 가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부활할 수 없다면은요.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부활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의미겠죠. 그 자유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율법,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동기가 되고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원인이고요. 사랑이 과정이고요. 사랑이 목적이고 목표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가 뭡니까? 차별이잖아요. 이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예의 범절을 지키면 나도 예의 범절을 지키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는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의를 지키는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 이걸 지금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단순히 그냥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도덕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로 우리들은 뜻을 모은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우리가 될 수는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뭐 공동번역 다른 번역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이르는 자유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그 자유는 좁혀서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법으로서, 왕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라. 왜? 우리가 그것으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1장 25절에서 이 자유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 25절 한번 가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3장에서는 바로 앞에 8절에 왕족의 법,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1장 25절에서 그 자유의 율법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이제 새번역이나 이쪽에서는 이 자유의 율법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1장 25절은 제가 따로 사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았고 자유의 율법 가까이에 머문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았고,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의 율법에 가까이 머문 자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망각의 청취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실행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그는 그의 실행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때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말해요.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화성을 받으시든, 목성을 받으시든, 뭐 지구를 받으시든, 또 지구에서 뭐 우리나라를 받으시든, 경기도를 받으시든, 뭐 서울로 받으시든, 뭐 이제 집사님은 뭐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받는다면 이제 서울로 받을 거예요. 왜? 거주지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땅값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산다면 모든 게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군산에서 오는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받는다면 아마 군산 땅을 받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농담처럼 되지만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자들, 그의 실행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앞에 1장 25절에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그 율법인데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이 하나님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여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진가를 알 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겼다고 벌벌 떠들지 않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겼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신약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겠죠. 제사 드려서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요. 왜? 벌 받지 않겠네 이러고. 벌 받지 않겠네 이러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사 안 드려요,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받을 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용서받으러 갔어요.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죽여가지고 이제 벌끝하고 해방됐네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대로는.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왜요? 율법을 범한 자니까. 흠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걸 자각하는 거예요. 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병들었네요.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네요. 그럼 이대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랬을 때요, 뭐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부모님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럼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한 억하심정을 풀지 않고 살다가 장렬하게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님의 그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이런 긍정적 동기에 이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감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추동받아야 되죠. 아니, 그럼 나 뭐 하나님 나라 안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옥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갈래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있든지. 절대로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죄송하다고 가서 사죄하고 싶지 않았던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부모님 앞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식과 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그 율법이 그래서 벌 받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뭐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에요. 고슴도치는 지 새끼는 사랑하고 고슴도치더라도 다른 배에서 나온 새끼는 공격한다고요. 이게 차별이라니까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차별은 뭐예요? 자기중심, 우리 가족주의, 우리 교회주의, 이게 차별이에요.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연이라는 거, 그 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 사람이니까 특별히 생각하고, 예? 이 얘기할 때만 항상 제가 일본이 떠올라서 그냥 아주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오면 사랑이 안 되더라고. 이런 거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이 다 있어요. 차별. 이게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이 그래요. 차별 안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말한 거예요. 사기꾼 말을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건 차별이 아니죠. 예? 불순종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지혜롭게 대하는 거죠. 그런 사기꾼이 다시는 사기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사기꾼으로 살았던 걸 우리 잊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일시적으로 교인들 사기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기 당해주죠. 이거 사기치네. 알아도 당해주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사랑의 법을 차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고민이 있어요, 저도. 예? 저도 사랑해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잘못은 저쪽이 했고요.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피해본 거 상관없어요, 까짓 거. 그냥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힘들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냥 그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용서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몰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왜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는 지 죄를 위해서 지가 기도하고 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옛날 미안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겠죠.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하겠죠. 왜? 내 고생이 끝났으니까. 아유, 그거 고마워. 진즉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상관없어. 내년에 안 하고 지금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용서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싹 비우고 용서하기로 했어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이 자유의 법이라고 그랬고 그걸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랑만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나에게 계속 괴롭혀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그 자유의 법대로 왕족의 법인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원인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래서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좀 쉬운 사람이 있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근데요. 어쨌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괜히 협박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가라는 얘기구만. 거기 안 들어가면 지옥 간다더만. 이게 강요받지 마시라고.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철저히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보면 1등에서부터 60등까지 있잖아요. 그잖아요.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3번 복습하고 1등 하고 싶지 않으면 2번만 복습해도 돼요. 그럼 선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죠? 막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지 않는 게 목표니까 죽어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1등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3번, 4번 복습할 때 힘들지만 괴롭지 않아요. 할 때마다 보람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의 법으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완전한 사랑을 가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답을 13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랬잖아요. 자유의 법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되라고 하지 않았죠. 말하고 행동하라 그랬죠. 거기에는 불완전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 법에 따른 심판이 어떤지를 13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의 법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무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동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13절의 상반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자비한 심판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13절에서 중간에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그 밑줄 치세요. 긍휼 없는, 여기다가 무자비한이라고 쓰세요. 무자비한.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무자비한 심판은 누구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동사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게 뭡니까? 공의예요. 공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막 잔인하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여기서는 무자비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아하,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자비한 심판이 있고 자비로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심판에 꽂히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비거든요, 긍휼이.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면 긍휼을 행하면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심판이 있다는, 이거를 읽어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긍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부모에게서 나타난다니까요. 자식이 잘못해도 야단은 치지만 계속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때는 미워하고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서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할지는 몰라도 사랑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불가능해요? 차별하기 때문에. 내 새끼와 네 새끼로. 내 자식과 내 자식으로 차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쁜 자식이니까, 또 뭐 내 조카니까, 또 우리 교회 아이니까, 뭐 말 잘 듣는 애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라? 잘못한 것을 내비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야단도 치고 고쳐주고 해야죠.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온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 힌트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면 자유의 법, 사랑의 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사랑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한다? 긍휼의 심판, 자비로운 심판을 한다. 뭐요? 아이고, 부족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용서받을 만한 조건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었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고보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이게 종말의 심판, 어떤 심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엄청난 거였구나. 우리가 말하는 첫째 부활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데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밑줄 치세요. 이게 한 단어예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카타, 카우, 카오마이. 긴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합성어라서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돼요. 이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요. 긍휼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내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돼. 분량이. 완전한 사랑을 100이라고 했을 때 0.1밖에 안 돼. 나에게 있어서. 근데 무자비한 심판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요, 1밖에 사랑이 없는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긍휼의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없는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지옥 갈 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을 때 그거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지옥에서 겪을 고통을 1대1로 교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뒤에 일어날 일을 보면 이것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대요. 또 이것을 겪었던 고통으로 지옥의 고통을 대신한대요. 그러니까요. 용서 못할 게 없고 사랑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안 돼요. 우리 감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첫째 부활을 원해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대책,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여러분, 율법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긍휼의 원리를 따라 심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 그러니까 사랑은요, 평생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로 삼어라. 완전한 사랑꾼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면서 살아. 그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야. 그때 뭐 해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은 내가 와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완전한 사랑을 목표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괴로워하고요. 고민하고요. 그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이성적으로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저러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한결같이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전제,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부디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목표로 삼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긍휼히 여기며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날 거기서 다 만나야 돼요. 왕으로 만나서 우리 가운데 누구 전화번호 좀 빼야 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대로 우리 연락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화성은 진도가 어떤지 목성은 어떤지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차별 이 제목에는 결국 우리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면 그 자유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긍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 상태로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무런 인간적인 차별 없이 오직 주님의 심판을 위하여 사랑하며 노력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